할렐루야. 부르심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설교들을 들으면서 내 소명은 무엇일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아마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구원받은 것으로만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2018년을 시작하면서 앞에 있는 현수막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으로 열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뜻, 오늘 내 삶 가운데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한 8주 정도에 걸쳐서 이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강의하고 묵상하면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그 묵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참 불편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누구도 죄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함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죄에 대하여 자유해야 되겠지요. 죄에 대하여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죄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대단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죄라고 하는 주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죄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접근도 우리는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이 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 그건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방향 없는 열심은 있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달려갑니다. 힘쓰고 애써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라고 하는 것, 그건 윤리적인 도덕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시편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재설정해 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 이걸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인생이 뭘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재세팅을 하는 거예요.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에서 보면 콜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콜링이 뭐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나아가면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뭐다? 소명이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던 삶에서 이제는 바른 푯대를 정하고 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게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는 자기가 설정해 놓은 곳으로 가요. 그게 관역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던 관역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소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하죠. 요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었습니다.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외치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곳에 가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을 너는 가서 전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요나.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둘기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요? 성경에서 나타난 비둘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자, 구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네? 네. 비둘기에 대해서 어디요? 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게 이제 다 말랐는지 홍수가 다 끝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 뭘 내보내죠? 처음에 까마귀 내보내죠. 근데 까마귀가 돌아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렇죠? 자, 까마귀가 가지고 있는 습성, 자, 이것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낸 게 뭐예요? 비둘기.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나요? 회귀 본능. 돌아오는 거예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돌아오는 게 있어요. 물론 신약에서 또 비둘기 그러면은 성령을 상징하게 하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 물론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비유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또한 성경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는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비둘기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요나의 삶을 보면 요나는 이 비둘기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후의 내용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까마귀가 살아갔던 까마귀의 모습과 같은 인생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도대체 그게 뭘까? 요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함께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이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에 많은 시간과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분,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처음 대동강변에 셔먼호를 타고 오게 되죠. 원래 그분은 중국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자기의 아내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아내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그는 런던 본국으로 돌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런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런던의 선교본부에다가 편지를 띄웁니다. 내가 이 중국 땅 옆에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내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것은 너가 갈 곳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누구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찬성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조선 땅에 선교를 하기 위하여서 미국 선교사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오늘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붙잡히게 되고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 없는 그런 죽음이라고 평가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 그 한 분의 순교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복음의 불길은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불기둥이 타오르게 되고 이 땅 가운데에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대동강변에서 순교할 그 당시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건네지만 그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그는 장로가 되어서 한국의 초대교회를 섬기었던 헌신하는 사람이 된 것을 또한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가 성경을 주어도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분, 당시에 12살입니다. 그에게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성경책이 건네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성경책을 받아 본인이 갖지 아니하고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건네게 되고,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책을 가져다가 집안에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도배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1893년에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모태가 되어진 그런 교회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한국 기독교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의미 없어 보이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이지만 그분을 통하여서 한국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세계를 나가서 한국의 이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미국 휴스턴에 있는 서울침례교회에서 가정교회에 대하여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잠깐 뉴욕으로 넘어갔을 때였어요. 뉴욕에 잠깐 넘어가 있으면서 그때 그곳에 기독교 한인 신문 가운데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라크의 젊은 두 청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서 그곳에 우물을 파주기 위하여서 나아갔는데 두 사람이 그곳의 괴한들에게 총격을 당하여서 순교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서 우물 하나 파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선교적인 행위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그 일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미국 교회에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이라크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라크를 위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의 젊은 청년들이 내가 그들의 뒤를 이어서 이라크에 가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미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순교를 통하여서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들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을 위하여서 복음의 열정을 품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의료선교로 사회복지사로 학교를 세우기 위하여 들어와서 이곳에서 전문인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품고 한국교회가 오늘의 부흥기를 접어들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그들의 선교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니느웨 성, 멸망당하고 있는 니느웨 성, 죄악에 관영하고 있는 그 니느웨 성,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요나를 부르시어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요나의 반응을 보니 요나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니느웨는 이라크 그 북쪽에 있는 그런 그 지형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요나가 선택했던 곳은 어디예요? 그곳에서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웨덴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먼 곳이에요. 다시스로 그가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다시스로 가면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를 피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으로 가면 여호와를 피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멀리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하겠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그 항구 도시쯤 되는 그곳에 그가 가기 위하여서 욥바로 내려가서 그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마침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침. 참 때가 잘 맞지요. 예, 때가 참 잘 맞아요. 그래서 마침 그곳으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고 이제 배를 타기 위하여서 오늘 그가 머물러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런 상황을 몰랐을 때에는 어떻게 요나가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지, 니느웨로. 그렇지 않나요? 근데 니느웨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가 어떤 곳이에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니느웨를 항상 불편하게 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항상 불편하게 했던 나라. 예.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면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 그게 니느웨 성이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말과 같은 거냐면, 여러분 우리 위안부 어르신들 계시죠? 일본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위안부 어르신들. 위안부 어르신들이 계시는 가정에 자녀가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지금 일본 땅에 죄가 얼마나 관영하냐, 우상 숭배로 얼마나 가득 차 있냐. 저 일본 땅 저대로 가면은 내가 멸망시킬 거야. 저들의 죄의 실상을 보니 더 놔두면 안 되겠어. 그러니 너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고 해라. 그러지 않으면 나는 저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저 일본 사람은 평생 동안 내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고 내 어머니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평생 동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지 실제 경험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일본 땅을 가래요. 일본 땅을 살리기 위하여서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 이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하나님, 그래야지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상처를 주었던 사람, 그냥 저렇게 죽고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수많은 날들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요. 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나가 쉽겠냐고요. 그 마음이. 신약에 와서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이방 사람들이 한 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조차도 이방 사람들, 같이 예수 믿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불편하게 여기었던 민족주의 사상이 강했던, 선민 사상이 강했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런 사건들을 보아왔는데 그냥 멸망하게 놔두시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도망가고 싶은 거죠. 떠나고 싶은 거죠. 어디를? 이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소명의 자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러분, 소명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 인생에 쉬운 건 아닐 것입니다. 이 소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부르심에 대하여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때그때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적 소명,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소명 말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때마다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그 소명에 대하여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소명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야 할 텐데, 요나서의 주제가 그겁니다. 요나서의 주제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그걸 이야기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재발견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발견하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려고 보니 요나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늘 사명자로 걸어왔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할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구약 성경 가운데 요나에 대해서 등장하는 곳이 요나서 말고 딱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의 14장의 내용에 보면은 당시에 요나가 있었던 이 시대, 역사적으로 가장 강성했던 여로보암 그 2세 때의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강성했고 부흥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대단히 심각한 가운데에 놓여 있는 그런 시대, 그 시대에 요나가 살고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구약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민족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말씀은 항상 죄였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나를 통하여서 전하였던 말씀은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요나를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졌던 그러한 메시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때에도 결국은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요나는 충분히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요나가 오늘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들에게 무슨 긍휼입니까? 그들에게 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왜 그 중국 땅에서 선교를 마치지 아니하고 아내의 순교로 인하여서 그 사명을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 조선 땅을 향하여 올 수밖에 없었는가? 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은혜 때문인 거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요나처럼 다시스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제 기억하고 있던 그 사랑이, 어제 내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잃어버리면 우리도 곧바로 지금 발걸음이 향하여지고, 우리도 이 환경을 떠나서 다시스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아니 우리는 누군가가 지금도 다시스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내 안에 행하시었는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엿바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니느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내가 구원의 은혜가 없을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 그 가운데 방향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재설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나를 부르실지라도, 어떠한 사명으로 나를 부르실지라도, 어떠한 이유로 나를 부르실지라도, 어떠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실지라도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보게 하신 그 니느웨를 향하여 예수의 사랑 가지고, 예수의 은혜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경험과 내 사고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